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타락한다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부인하고 다른 종교로 가던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타락한 자들이라,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예수 믿다가 안 믿고 나중에 다시 또 믿으면 되겠지. 이거는 이론상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말씀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기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의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하면 뭐하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습니까? 빙빙 돌려서 얘기하죠.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진짜 나중에 말은 맨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뭐 신문 기사에도 보면 중간에 말을 딱 끊어가지고 그거만 딱 올리면 어떻습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냅니다. 어떻게 하려면 누가 한 말 중간에만 딱 끊어갖고 이 사람이 요 말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은 인용한 말인데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이 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줘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죠, 헌법재판소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은 요원이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상대방은 의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완전히 의견 틀리게, 그래가지고 뭐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신문할 때 재판할 때 그 변호사 얘기도 그렇고 대통령도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고 요원이다 의원이 아니고 요원. 그러니까 그 국회에 있는 요원들, 이 특수 요원들을 다 빼내라 그런 얘기했는데 의원들을 빼내라고 그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자세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으면 안 돼, 이 말을.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초보를 여기서 이 말 딱 끊으면은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이제 성경 말씀 그 뒤에 이제 바로 말씀 뒤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뭡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말만 딱 들으면은 초보를 버리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믿었던 교훈들을 다시 만들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간에 끊으면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참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상대방은 왜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버리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버리지 말고 그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 초보를 끝까지 갖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오해가 잘 못 읽으면은 이해를 못하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타락하면은 다시 돌이키는 방법이 없다. 아예 믿지 않았으면은 돌이킬 방법이 있는데 믿지 않으면 돌이킬 방법이 있는데 믿으면 믿게 됐다가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오늘 뜻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게 뭔가 하면 아담과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초. 자,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그러겠습니다. 자, 이게 초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반석 그렇게 얘기하죠. 반석. 자, 반석입니다. 근데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 우리가 그 초보 위에다가 기초 위에다가 모든 걸 세워가야 되는데 이거를 버린다 그러면 다른 반석, 다른 기초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이론이나 다른 것들 말합니다. 그런 거를 찾는 걸 말해요. 그때 초보를 버린다 얘기는 내가 믿던 그 반석, 믿음, 기초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바꾼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보를 버리지 말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음의 초보를 버린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닦지 말라, 버리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초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기초가 되죠. 터전이 되니까 우리가 말씀에 들었더니 내가 하는 말 듣고 든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리고 말씀 듣지 않잖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석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 자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오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뜻은 버리지 말라 그 뜻입니다.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랬죠.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실이 없는 것을 두고서 죽은 행실이다. 그런다. 죽은 행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두고 죽은 행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면 행동하는 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그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행실이 없는 것을 두고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열심을 다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준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걸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건 뭡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한 다음에 다시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닦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세례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주는 세례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세례는 물로 주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는 교훈을 말합니다. 교훈. 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세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 또 다른 요한도 있죠. 성경에 요한인데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입니까? 가장 먼저 그가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는가? 왜 사람들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이렇게 줬는가 하면은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물론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누가 예수님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세례 요한이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푼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세주를 믿었다, 그런 표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런 세례를 주느라고 세례를 주는데 성경의 본 뜻은 뭔가 하면 교훈을 말합니다. 교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마다 누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전부 다 물에 집어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딱 어떻습니까? 세례를 침례했을 때 딱 나오니까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고 음성이 느껴.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세례는 그냥 어떻게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세례의 본 뜻은 뭡니까? 그러면 저기 성부와 성장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거기도 그 세례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물러주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까 바울이 그랬죠. 이 사람들이 모세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 또 물 구름과 바닷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세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또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전에 임할 때, 성전 지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나갔죠. 그걸 통해서 그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배우게 된 거예요. 교육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훈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세례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못 알면은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는데 실제 있었던 경우입니다. 어떤 승무원, 여자 승무원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거는 실제로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물을 주는 세례 그런 것도 말하지만 또 다른 것은 가르침, 교훈을 말합니다. 교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안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안수 교회 보면 안수 받는 일 있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안수 받는 일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그걸 받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아까 얘기했죠.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된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입니까? 부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이런 것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런 기초적인 모든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때 대소연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유효하지만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때 대속연회를 부인하고 나서 이렇게 세례받고 안수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을 다시 닦아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닦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서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완전한 대로. 다시 닦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한다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러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터를 다시 닦아도 소용이 없다. 기초를 버리고서 그렇게 닦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버리지 말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다. 완전한데, 그렇죠? 완전한데. 자,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배우는 것은 터를 다시 닦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도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초를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초를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예수님이 반석 대신 이 반석을 초보를 버린다는 건 이 반석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석, 다른 종교, 뭐 다른 이론에 거기다 기초를 두고서 이러한 것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을 다시 닦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는 믿음을 버리고서 그 초보를 버리고서 하는 것,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뒤에 말씀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초보를 버린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이 뭔가 하면 한번 비춤을 받는다 그 얘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빛이죠. 내하고 빛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빛을 얻는 건 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닫는 것을 두고서 한번 빛임을 얻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깨닫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예수 믿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생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한 것을, 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왜? 성령을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생을 얻는 걸 체험하는 것을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하늘의 은사를. 은사가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니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모든 은사로.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에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 하는 것,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 대속이라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대속이라는 민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두고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다 보니까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맛봤는데, 그런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돼요. 타락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이제 귀신이 들렸었는데 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들고 들어갔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때 저는 비유를 들으면서 아, 그냥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나 보다 그렇게만 알아들었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자,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근데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이 쫓겨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귀신이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자기를 몰아낼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게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다 천국 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타락한 것이.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지옥 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타락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랄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때 믿은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믿은 자들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3년 6개월 그 동안에, 그 기간 안에 예수는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지옥 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다가,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다가 깰 때니.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었다가 다시 타락하잖아요.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스른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은, 자, 우리가 있죠, 중요한 게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뭔가 하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이론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믿게 하려면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게 딱 5분 안에 믿었어요. 저기 대학생들이 CCC에서 나오는데 그 사형리 있죠, 사형리 책자. 그걸 가지고 딱 와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근데 그게 믿어줬어요. 믿어 지금까지 믿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믿었는데 다시 타락하죠? 다시 타락했는데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증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근데 회개케 하는 역할,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떠나갔으니까, 타락했으니까 성령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한 건가 하면, 여기 보니까 다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여기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이.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욕되게 한다는 것. 그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도 안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가? 자기의 유익을 똑해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오늘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비 내리는 걸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이 뜻이 뭔가 하면, 땅은 어떤 건가 하면, 땅은 아담하가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유대의 관원들을 하늘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주 전하신 것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오실 메시아가 있다, 믿어라, 이렇게 자주 전한 것을 두고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을 양식을 채소로 내는 자로, 그런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가시와, 마지막 말씀이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아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건 뭡니까? 하나의 언약을 전했는데 믿지 않고 율법과 유전의 교훈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관원들 말합니다. 관원들이 오실 메시아를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를 그들 자신도 믿지 않고 율법과 유전, 그런 교훈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성경 말씀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가 내리면 채소를 내야 되는데 채소를 안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야. 그렇죠? 그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율법과 유전의 교훈을 가르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보를 버리고 있는데 본뜻은 버리지 말고 다시 이거 닦지 말고 다시 그 털을 그 믿음의 회개와 세례와 이 모든 말씀의 그런 안수와 이 모든 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뜻을 우리가 먼저 잘 읽어봐야 돼. 버리고 뭐 닦지 말고 영원 나가니까 버리라는 뜻이었는데 버리는 뜻이 아니고 버리지 말고, 그래서 초보를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영원한 삶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런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것 사실 갖고 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 듣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뭔가, 오늘 그리스도의 기초를 말하죠. 반석. 예수님 거기서 반석이라고 그래서 반석. 자, 그래서 반석을 버리지 말고, 그 초보를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비유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기초를 버리지 않은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반석은 이 반석을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옮아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초보를 버리지 말고 우리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많이 흔들리는 게 뭡니까? 구원의 교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한번 막 설교를 하면 막 회개할 사람 손들어서 다 손들어요. 다 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벌써 회개하고 다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그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체험해봐야 되는데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일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로도 우리를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정죄를 해도 여러분 그 정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죠. 멀리한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 비춰져 어떻습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오늘 새벽기도 안 가서 모르겠는데요. 나 수요 예배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일 예배 몇 번 빠져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지는 죄고 그건 율법이고, 근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뭘 위해서 지금 거기 계시는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러죠.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내 영혼이 지금 이 몸에 거하고 있는데, 이 몸에 거하고 있는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 그걸 우리 이제 쉬운 말로 영생체라고 합니다. 영생을 할 수 있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부활했을 때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여,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여 그러잖아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영생체로 변한 모습은 못 알아봤다는 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갈 때 영생체로 바뀌면은 뭐 이렇게 뭐 지금 아들, 딸, 뭐 부부 이렇게 그렇게 알아보는 거는, 저 사람이 내가 육신을 있을 때는 남편이었구나, 아내였구나, 아들이었구나, 부모였구나 이런 정도로 알지, 거기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천사 같다 그랬잖아. 천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천사는 하나님 만든 종을주 중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가 천사인데, 천사와 같다 우리가. 천사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체험한 분들은 알아요. 뭐 한번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때 여러분의 그 심판, 죄악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 거기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죄악들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악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뭡니까?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옛날같이 부인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고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는 이제 예수 없이 살 거야,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이러고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이거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회개할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만난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내 핏줄, 내 일가 친척, 내 가까운 이웃사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그에게만 먹을 거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뭐 부귀영화도 누리게 해주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있을 일이지만,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고 마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이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성경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만하다고 그러더래. 그 목사님. 왜 교만합니까? 그냥 사랑하면은 먹을 것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고 내 몸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딱 말했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방법은 그 영혼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죠. 그 사람에게 맨날 나가서 먹을 거 주고 뭐 주고 다 자기 아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도 군대 가 있으면 못하고 어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해주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못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그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 말을 했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도망가 버리더래요. 창피해갖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신학 교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대요. 저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가장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 이 땅에 사는 삶은 내가 그 사람 생명은 보존해 줄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생,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 승천하고 변화돼서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70년 80년 고3 고5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그 땅 이 삶은 뭡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멸망받는 지옥 가는 영혼들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여러분 그 일에 기도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 잘못 깨달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잘못을 행할 수 있는데 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버리지 말고 영원한 대로 나가라 하는 말씀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길로 나가는 것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정말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 얻고 그 영혼이 천국 가고 그 영혼이 영생 얻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알고 아버지 그 일에 힘쓰게 도와주셨고 그 일에 전념하게 도와주셨고 그 일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내게 주신 생명 아버지 하나님 60년, 70년, 80년, 100년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언제 부르면 갈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그 기간까지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런 걸 아버지 하나님 선행을 베풀고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초보를 끝까지 지키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최선을 낸 것처럼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의 씨앗들이 아버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영생을 아버지 나눠주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70, 80, 100년 살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이 모두 마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영생 얻는 자고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 총명한 자가 영생을 나누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총명한 자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나간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큰 상급 받는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믿게 도와주셨고 행하게 도와주셨고 이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귀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완전한 자 나가게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아버지 지옥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바다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아버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의 빛을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하나님 언약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대속됨을 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가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그 대속의 날을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교훈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끝까지 지키고 영원한 데까지 나아가며 주님 기뻐하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